제가 수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들을 들었지만 참 마음에 그렇게 남아서 기억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는 그때 했던 한 세미나 중에 있었던 해프닝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온 곳이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렇게 통성으로 축복했던 그런 기도의 순서가 제 기억에 이렇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춥고 그죠? 힘들고 어렵고 사역 가운데 힘든 분들을 마지막에 이제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목회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서 이제 세미나 갔다면 성도들에게 좀 위로하는 말들을, 메시지를 좀 많이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좀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일이 금방 나를 찾아오고, 그죠? 좀 슬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지나가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그럴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죠. 참 전도서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지,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조금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 먹고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 말씀들이 마음에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축복의 길을 가고 평안의 길을 가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려움이 또 우리를 닥쳐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점은 이겁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지나가냐, 또 어려운 일을 지나가냐,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귀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16살에, 여러분 10대, 여기 16살보다 적으신 분 계세요? 다 많으시죠, 그죠? 16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죠?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뭐예요? 오늘 사무엘이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점이 찍힌 겁니다. 여러분, 그 참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를 참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참 알 수 있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쭉 나이 순서대로 그저 줄을 세웠습니다. 첫째부터 쭉 줄을 세워서 보니까 이제 첫째가 서 있는데, 사무엘이 첫째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이야, 얘는 정말 기름 부은 발자가 얘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죠?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종도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엘리압이 주의 종이 될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키가 크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최 집사님처럼 키가 크고, 그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여기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성경적인 표현은요, 그냥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몸을 활용하는 자니까 남자답게 생기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은, 그죠? 그런 겉 보니까 갇혀 있는 게 벌써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무엘 눈에 보니까, 주의 종의 눈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면 예면은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버렸다는 거냐, 이렇게 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엘리압이 아닌가 보다. 둘째 갑니다. 셋째 갑니다. 그 앞에 서는 족족 하나님이 걔도 아니다, 걔도 아니다, 걔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7번째까지 다 갔어요. 다 끝나니까 다 아니라는 거. 하나님, 그럼 보세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가서 이새 아들 중에 기름을 보라 그랬는데 내가 왔는데 다 아니면 누굽니까? 그러면 또 있나?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걔는 지금 양치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걔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7째까지는 모르겠는데 걔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앞에 이렇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판단이 꼭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개를 데려와라. 사람을 데려오는데 내가 밥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빨리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보니까 뭐라니까 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성경적인 표현을요. 뷰티풀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맨날 음악 좋아하고 시 쓰는 거 좋아하고 문학 소년이잖아요. 또 이게 아주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악기나 하고 이러니까 유대 나라도 그때는 아마 악기만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옛날엔 딴따라라고 안 좋아했잖아요. 요즘은 다 연예인 되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라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그죠? 탄탄대로로 뭔가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뭐예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1년이 아니라 14년이라는 기간을 16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아 나이가 30이 되어 이제 어른 인생을 알만한 나이가 되기까지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힘차게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시편 22편에 보면요,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문학소년이 시적인 감각이 뛰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시편 22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던 거죠? 구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써여 있는데 나중에 뭐예요? 헬라어로 전체 신구약을 번역을 합니다. 그거를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이라 그러죠. 여러분, 시편 22편에 나오는 헬라어의 표현과요, 주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다윗의 고난이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난만큼은 아닌데 그 고난 못지않게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다윗이, 우리라면 다윗이 기도를 안 했는가 보다, 다윗이 뭔가를 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2절부터 보세요.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데요, 그 때와 기한을 기다려야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엎드려, 그러지 않으려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마 우리 같으면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쫓겨가면서도 기도하고, 아마 밤잠을 흐리지 못하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표현에 하면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아마 잠자는 시간 속에도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처럼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원했어요? 멀쩡히 잘 있는 인간 그냥 양치고 살 텐데 불러가지고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이게 뭐라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또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골리앗 가서 한번 죽여가지고, 그죠? 백성들이 노래를 말아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그러니까 그냥 사울의 마음이 격동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을 통해 뭘 배웁니까? 질투심, 남이 축복받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는 인간인지라 다 그런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잘 될 때 축복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웃이 땅을 사면 막 기뻐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땅을 사도 나는 기쁘기를 원합니다. 응? 성령 충만하면 남이 잘 될 때, 누구 아들이 잘 돼요? 우리 아들은 지금 실제로 남의 아들. 그러면요 뭐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남의 아들이 잘 되면요 신경질 나가 집에 가서 아들 들들 볶는 겁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남 주냐? 남 줘.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어떻게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말을 너무 잘해요, 그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그 남 주려고 믿음의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까지 있냐면요,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될 때까지 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그가 이제 도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죠? 나중엔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그죠? 아기스 왕에게, 그죠? 나가서, 그죠?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기스가 구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름을 창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치 망명을 해도 여러분 힘이 없는 레퓨지는 오면 미국이 다 받아들이지만, 정말 여러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만약에 북한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간다고 합시다. 정치인들 싫어하죠. 그러잖아요. 한국 지금 당들끼리 보수냐 뭐냐. 나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 여러분 기도하셨죠? 저는 기도한 대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도 보수가 살아서 이제 아마 앞으로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서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15년 후에는 이제 극보수, 극좌파가 이제 없어져서 중도 성향으로 논리적으로 정치를 하고 대화하는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기도하냐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려면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다윗을 염려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될 때까지 고난당하는 순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꺾고, 그죠? 그러고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살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을 읽어보면 어떤 순간이든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3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이에요. 한번 찾아서 봅시다. 34편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여기 뭐한 거예요? 보세요. 그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지금 하나님을 막 찬양하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막 찬양. 우리는 언제 보통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가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막 주님을 찬양해요. 그죠? 그것도 믿음이 조금 있어야 그때도 찬양하지. 안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리는 그냥 좋아가지고 혼자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하나님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마어마한 찬양을 드리. 언제 찬양을 드리냐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되는 그 수모를 당한 그 순간에 그는 이 찬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인생은 우리 지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니까 나중에 왕이 될 걸 아니까 이제 그 순간을 우리가 그 순간에 성경 시대의 다윗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 미친 순간에 시편 순간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지금 응답했으면 뭐해? 지금 환경이 나아져야 돼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를 응답하셔서 내가 그 두려움 중에서 나를 벗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비멜 그 왕이 자기를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거절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조그만하고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는요 영적인 거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 절부터 보세요.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기도함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본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조금 잘 된다고, 조금 뭐가 자기가 나왔다고, 자기 자식이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져가지고 노져서가지고 어깨 힘주고 이제 자기가 자기 소리를 하려고 하는 인생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외우시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언제 썼어요? 왕궁에서 쓰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동굴에서 길가에서 자고 일어나면 지금을 얘기하면 홈레스 생활을 할 때 썼어요. 여러분, 삶이 피곤하세요? 삶이 두려우세요? 앞이 혹시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수시로 마음의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수시로 마음의 우울한 마음이 엄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제 노래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어디 가서 진짜 노래가 나와야 돼요? 삶 가운데 나와야 돼요. 전도서 7장 4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전도서 기자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인생이 무엇이뇨?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라 생각하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이 들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때마다 계속해서 알지만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나? 나이가 어려서 그랬나? 왜 14년이라는 동안 그 어린 청년이 당하기에는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하셨나? 성경을 하나 찾으면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시편 79편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7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78편. 자, 여기 보세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을 택하지 않고 첫째 아들을 택하지 않고 그 다른 아들을 다 택하지 않고 마지막 아들이었던, 정말 이세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뭘 보기 때문에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중심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요. 물론 그 이유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그들이 누리는 베네핏이겠죠. 그러나 베네핏 때문에 다윗을 세우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왜 다윗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방 민족에도 전해져서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윗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자라면 뭐예요? 하나님 그를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중심이 필요한데 그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한 양들을 키우는데 다윗은 충분히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다윗을 살펴보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그죠? 지킬 수 없는 맹수 앞에서도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양을 키우는 데는 지금이면 충분하지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자, 뭐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데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를 취해서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서 뭐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인 야곱, 뭐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 민족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뭐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그릇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성경은 다윗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를 평가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세요. 인간의 이야기 속에는 여전히 다윗은 실패자라고 보입니다. 인간의 눈 속에는 여전히 다윗은 연약한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왕이에요.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14년 동안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16살 때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한 평가가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보는 게 정확하셨습니다. 다윗은 14년 후에 왕이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